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 말씀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지혜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 금요일에 살펴본 십계명 수여 이후에 모세에게 계시로 주신 구체적인 사례법들의 일부입니다. 십계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공의의 기본적 원리에 대한 가르침이라면 여기에 선별된 예시들은 이런 원리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와 동태복수법 혹은 동해동형법이라고 하는 렉스 탈리오니스에 대한 처벌과 배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나라는 모든 생명이 귀히 여김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 가운데 생명을 해치는 자는 법에 따라 엄단하고 가해진 폭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주어진 영역에서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평화를 이루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21절에서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자는 그의 생명도 빼앗겨야 마땅한 것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창조자, 우리 형상의 원형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발생한 우발적인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도망하도록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민수기 35장에는 이 도피성 규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신명기 4장 42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언급됩니다.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생명은 생명으로 갚도록 하셨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그 실수한 자의 생명도 보호하셨습니다. 우발적인 살인의 경우 도피성으로 피해 이유를 모르는 가족들의 보복으로부터 지켜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숨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서 그 죄값을 죽음으로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과 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억울한 자가 있어서도 안 되고 죄가 간과되어서도 안 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합니다. 생명을 뺏지 않았더라도 사형하에 해당하는 죄도 있습니다. 부모를 폭행하거나 말로 저주만 해도 마땅히 죽여야 했습니다. 설령 부모가 그로 인해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죄를 범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10계명 중 제5계명을 범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부모에게 부여하신 권위에 대한 불복종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고의적인 살인죄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듯이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부모에 대한 도전은 죽음으로 갚아야 할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규례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 공경의 계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이죠. 육신의 생명을 허락하신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고 섬길 줄 알아야 우리의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구원하여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의 심각성을 말씀합니다. 사람을 납치해서 팔거나 종으로 부리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한 생명을 훔쳐서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더욱 확장해서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는 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아멘. 생명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하는 죄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답게 대하지 않은 일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계명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행한 만큼만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7절은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셨습니다. 싸우다가 다친 경우, 남종이나 여종을 죽게 한 경우, 임신한 여인을 낙태하게 한 경우 이런 것들이 그것입니다. 이 규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지른 잘못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막고자 소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법은 당시로서는 가장 공정한 원칙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법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마치 내가 이만큼 피해를 입었으니 너도 이만큼 당해봐라 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죄를 행한 만큼만 처벌받는 법입니다. 당한 만큼만 돌려주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 이상의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법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다 적용됩니다. 누구를 향한 범죄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재산의 일부로 여겨진 종이라도 그를 쳐서 즉사하게 하면 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폭행도 안 됩니다. 주인이 종의 이빨과 눈을 상하게 하였으면 그 종을 자유하게 놓아주어야 합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한 대로 갚아야 하는 공정한 보복의 원칙은 자의적인 보복을 억제해서 보복의 악순환을 끊을 뿐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법을 공평하게 적용하고 낮은 신분의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 규례를 언급하시면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며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도의적인 책임도 이행하라는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배상 규정을 말씀합니다. 자기 소유의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을 때 소는 돌에 맞아 죽고 그 고기를 먹일 수 없지만 주인은 그 처벌을 면합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는 일은 예측할 수도 방지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소는 본래 특성상 받는 것을 잘합니다. 소의 주인은 자기 힘으로 소의 본성을 없앨 수 없으므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인은 소를 잃는 것만으로도 재산의 소외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과실에 대한 책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평소에 소의 습관을 알고도 방치해서 인명사고가 났을 때는 주인도 소와 함께 사명에 처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소가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것은 잠재적인 살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며 소를 사람보다 소중하게 여긴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가 종을 죽였을 때는 은 30세겔로 배상하고 소는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배상 원리는 매우 정교합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빠져 죽게 되면 구덩이 주인은 짐승의 주인에게 보상을 해야 했습니다. 이때 보상은 금전으로 했고 죽은 짐승은 구덩이를 열어놓은 자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짐승을 잃은 사람은 받은 돈으로 다른 짐승을 살 수 있었을 것이고 구덩이를 열어놓은 자는 그 짐승, 죽은 짐승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벌로 인해서 한편이 지나치게 손해를 입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또 소가 소를 받아 죽일 경우에는 산 소와 죽은 소를 모두 절반씩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평소 받는 습성이 있는 것을 주인이 알았을 경우 주인이 자신의 소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소의 주인에게 산소로 갚아주고 자신은 죽은 소를 가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다양한 경우들을 전제하시고 각 상황에 맞게 세밀하게 조금씩 다른 보상 규례를 공평하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존중하고 보호할 적극적인 책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이웃사랑의 계명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내 이웃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재산이 소중한 것처럼 이웃의 재산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의 이러한 근본 원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웃사랑에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인하지 않았으니 됐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여 세세하게 그 상황에 맞는 규례들을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의 삶으로 이웃사랑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